찬양 감사합니다. 온천지 화답하여라 찬양 드리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겐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서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6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장 67절부터 80절을 본문으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68절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사가랴가 찬송했습니다.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찬송이지만 예언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 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무엇을 찬송하는 겁니까? 그 찬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속량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베풀어진 곳에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은 속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값을 치르고 매인 곳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곳에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속량받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 속량으로 이어집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속량은 매임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매여 있을 때 속량이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구원은 멸망의 위험을 전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로 인해 멸망을 당할 그곳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죄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속량과 그로 인한 구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심하며 절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이 강합니다. 구원의 과정에선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압제가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 매일 매순간 고통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강대국 로마가 저들을 압제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은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기대에 이권을 취하고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과 다르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움받은 그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로마가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며 모든 권리를 누렸습니다. 특히 로마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은 로마를 비호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리 등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백성들을 착취 탄압하였습니다. 자, 이들 로마와 친로마 세력들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매일 매순간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원수들에게서 백성들을 속량하십니다. 그 속량을 통해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68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기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 뿔은 케라스라는 단어로 동물의 뿔을 말하고 비유적으로는 용기나 힘을 뜻하고 수사적으로 그 무언가의 끝, 정점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은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 구원의 끝판왕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의 끝판왕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의 끝판왕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기 68절에 돌보다라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는 찾아오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때 구원의 끝판왕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종이 병들어가는 백부장의 집에 찾아오실 때 바로 이 말 에피스케토마이가 쓰였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수고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고 또 그 병들어가는 종을 치유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은 구원을 이룹니다. 자,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양을 찾으신 예수님은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자, 구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찾아오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의 끝판왕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 19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리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때 세리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하시는 이가 속량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제 속량과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됩니다. 속량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구원이 베풀어질 때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귀한 찬송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섬기게 된 것에 대한 찬송을 말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속량과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 속량과 구원은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속량과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속량과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속량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속량과 구원 받은 이들이 주 앞에서 종신토록 섬깁니다. 속량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깁니다. 속량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기게 된 이들이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섬김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자, 예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실 때 그의 안에 거하면서 온갖 아픔과 고통을 주던 병마가 떠나게 됩니다. 자,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때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손 내밀어 만져주실 때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예수께서 나인성에서 죽어 메어 나오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청년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은 약하고 더러운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원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수의 부역자들이 되어서 원수를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원수의 손에 매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은 원수의 손에 붙들려 절망과 슬픔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매 순간 눈물과 탄식으로 보냅니다. 그곳에는 원수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에 악하고 불의한 일이 행해집니다.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74절부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말은 그때 그곳에 주의 앞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전제로 말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의 성결과 의가 훼손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붙들린 그곳에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원수의 손은 종신토록 원수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손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원수의 손은 사람의 성결함을 훼손합니다. 그 원수의 손은 사람을 불의하게 합니다. 그 원수의 손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때 원수 로마의 손길이 백성들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의 손에 붙들린 백성은 저들의 손아귀에서 절망을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손에 붙들린 백성은 로마에게 복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손에 붙들린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붙들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성결을 더럽혔습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결의 훼손을 입고 의의 타격을 입은 백성은 믿음을 잃게 됐습니다. 성결치 못하고 불의하게 된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로마의 부역자들은 백성의 원수가 되어서 백성을 압제하고 저들의 성결을 더럽히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의 손에 붙들리면 압제를 당하고 성결함의 훼손을 입고 의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베푸신 이 앞에 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이를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신 이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섬겨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한 섬김이 있게 됩니다. 그 섬기는 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가 주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가 원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원수의 손은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앞에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성결과 의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를 압제하던 모든 불결함과 부비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결과 의로만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를 압도하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함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자가 말씀됩니다. 자,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성결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는 의롭고 성결한 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성결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성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즉 의롭고 성결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의롭고 성결한 자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의롭고 성결한 자가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결하고 의로움을 가진 자에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또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에 대한 찬송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습니다. 성결과 의로움을 입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주의 구원함을 입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열리는 길입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빛을 받은 이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의 긍휼은 백성을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의 긍휼을 받은 이들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먼저 한 아이가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할 겁니다. 그때 난 아이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요한은 주의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겁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처한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비참합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주님의 임재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은 구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것은 원수들이 저들을 붙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평강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중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연달아 발생한 참혹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울증, 불안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는데 뉴스를 보는데 뭐 70%에 육박한데나 넘는데나 70%면 10중 7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뭘 해도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도 없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백성들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선 돋는 해가 아니라 어둠의 그늘만 짙게 들이우게 됩니다. 원수가 붙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붙들고 주장하면 홀로 버려진 채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백성들에겐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높이 뜬 해가 비추일 때 그 빛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은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추이고 백성들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긍휼은 미래가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린 다 알죠. 벌써 3번, 4번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은 미래, 이 공식처럼 된 이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길의 준비로 알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를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을 비추어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 평강의 길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강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나실 때 이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평화롭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지만 그 평강의 길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송하였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평화에 관해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이 평화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평화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염원하는 그 평화를 진짜 평화인 줄 아는 겁니다. 자,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자신들의 칼과 창으로 이룬 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처럼 포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의사 평화, 가짜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배 계층이었던 자들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나름 평안과 기쁨을 즐겼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칼과 창에 침략을 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의 평화라는 주장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평화를 가져오는 신적 존재로까지 여기면서 그가 하는 말을 옹호하고 신봉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를 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로마의 평화와 같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예수를 반기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들은 평화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를 합니다. 제자들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주의 긍휼로 인한 찬송입니다. 주의 긍휼이 임할 때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빛을 받은 백성들은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를 만나는 자가 주의 미래의 주와 함께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이 길을 요한이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면서 구별되어 빈들에 거하였습니다. 자, 이 찬송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비추시는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평강의 길을 걷고 주의 미래에 참여하면서 찬송할 겁니다. 우리가 이 길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며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마련하신 그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으십시오. 주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 빛의 인도함을 받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걸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에 이르고 그 미래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로 나아가고 주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에 대한 찬송. 구원이 베풀어질 때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또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은 섬김으로 이어진다 했습니다. 이 섬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했습니다. 종신토록 성결가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찬송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백성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강의 길로 나아가면서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평강의 길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